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부터 39절 말씀, 36절로 39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면 만날 수도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밝은 미소로 아마 맞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셨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잘 믿지 뭐라고 말하겠지만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척도가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게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길이 다른 과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또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산수라고 하는 옛날 그 언어인데 산수, 수학이라고 그러죠. 수학에는 답을 맞았다 해서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검산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 뒤로 역추적해서 그 논리와 명제가 맞는지를 보고 과정이 맞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와 그 다음에 정답이 맞았다 해도 과정이 안 맞으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할 때 그럼 어떻게 잘 믿어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의 출처가 정확한 부분, 확실한 그런 근거 위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포도주나 새 부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흔한 것이고 그 당시 포도를 생산하던 이스라엘에는 이런 과정은 능히 잘 알고 묵은 포도주도 좋고 새 포도주를 담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이제 어떤 그런 습한 곳이나 또 저온에 이제 숙성시켜서 나중에 먹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이 쉬운 비유를 통해서 딱 구별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제 세리를 부르신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판단하는 것에 이르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라고 그러죠. 마태가 이제 부름을 받는 과정이 다른 데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만큼 정말 인정받지 못한 직분이었죠. 공직인데도 또 공무원인데도 자기들의 임으로 그 재산을 유무를 판단해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항상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사건이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어려운 직업 중에 한 사람이고 또한 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역시 내 판단이 다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정죄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주님이 세리를 부르시는데 그 집에서 이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주님이 이제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할 때에 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왔던 관습과 신앙 형태와 주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선포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 똑같고 율법을 말하는 것 똑같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 똑같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그 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오류가 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운물과 아랫물처럼 아니면 우리가 딱 구별하듯이 맞는 것과 틀린 것처럼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하여 하신 내용이 바로 새 복음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의롭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학문이었고 신앙교육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강성하고 부유하고 또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율법 안에서 찾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율법을 안에서 예언된 대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은 율법에 소속됐다기보다 이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오히려 율법을 포용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의 내용과 그 다음에 율법을 오히려 포용하고 복음 안에서 정말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포용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율법의 모든 밖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지키면 산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복음은 믿으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건 뭐냐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볼 때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은 나를 믿으면 산다. 율법의 요구는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지켜야 산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주님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거다 라는 전혀 또 다른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냐? 율법을 거치는 거냐? 아니요. 거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모든 그 율법 안에서 또다시 뭔가 피어오르는 어떤 그런 터치하고 밖으로 나오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율법을 포용하는 이 복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런 태동하는 의미와 밖에서 모든 걸 포용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 율법과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소식은 율법 안에서 피어난 어떤 믿으면 살아, 그렇게 살면 살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면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또 믿고 듣는 이 복음을 순종하는 복음은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밖에서 율법을 포용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부로 가지고 그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산다. 그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내용과 오히려 그걸 포용해서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라 했던 주님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거기에 민족화시키고 거기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만약 유대인들이 국한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았다면 복음은 전 인류를 향한 포용이라는 거예요. 포용. 그래서 복음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나 율법 밖에 있는 거나 상관없이 주님을 믿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뭐 하면서 예수 믿어도 율법 안 지키면 문제된다. 많은 얘기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포용한 복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포용한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들어와 버리면 믿음보다도 실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입을 수 있거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율법을 포용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산다고 하는 이 새로운 복음이 우리가한테 지금 접목됐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주님이 이것을 포인트로 말씀하시고 정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하신 이 내용도 주님이 지금 하시는 내용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때가 찼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 모든 내용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복음 안에 이전시키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중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가 주무셨다, 이적을 행하셨다,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아니면 물을 걸으셨다, 모든 내용들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 자신이 구원이고 예수 자신이 믿음의 근거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 율법의 행실도 있고 많은 그런 교사들과 율법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배워라,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모세한테 배웠더라면 나를 찾았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는 바로 뭐냐면, 모세는 예수의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는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고, 엘리야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게 올 거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포용하고 율법의 용모들을 모든 걸 완성해주고, 율법 안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안과 밖의 모든 부분을 복음으로 다 포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부분의 근거가 뭐냐? 바로 복음, 예수의 믿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하신 말씀들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것이 변질되거나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율법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굴복시키는, 그래서 내가 모든 행실이나 열매를 맺다 해도,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상황이라 해도, 내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며 호소하며 불평불만이 많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가 진정한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다는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 나를 믿으면 산다. 요한복음장에도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 이는 산다라고 말하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기면 됐죠. 너희들 서생이 있지 않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믿으면 되지. 그들이 말한 대로 돼. 그들이 말한 것을 잘 지키면 돼라고 그냥 하면 그렇게 되면 될 텐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이미 오류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대망하는 그런 모든 복음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기대에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긴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반박하고, 지금 세리,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만인이 알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 집에 밥을 먹는데, 주님이 거기 계셨으면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면 거기가 복음화되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거기가 바로 주님의 사랑의 현장인데, 지금 밖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보는 바가 시각과 색깔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를 보고 알고는 있고 듣고는 있는데 방향이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났나요? 만났으니까 요구하죠. 그들이 예수를 몰랐나요? 알았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 알긴 나는데 내가 기대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내가 구원받은 반열에 들었다고 말할 때에 잘못 믿고 잘못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하면 결국은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한번 빛점을 얻고 은사를만 보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예수를 내려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자유함을 얻었으면 다시 율법 속에서 그걸 가지고 복음 안에서
찾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죽어라고 하는 어떤 정죄의식이나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죄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판단받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 것은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의 정죄와 판단과 그 다음에 죄인을 향하여 쓴소리 내는 모든 것까지도 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거쳐도 되네?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뭐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라는 어떤 그런 자유에 관하여 포괄적인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단서를 주셨어요. 바로 내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복음 안에 내가 포용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내용이고, 나는 그의 메신저라는 것을 알려준 건데, 바로 그 안에 있는 것, 바로 너희가 내가 전하여 준 그 모든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이라면 율법을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된, 안 지키면 죽는, 정죄받고 판단받는 이런 부분으로 율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 믿음의 생활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계명을 부지런히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전자는 그걸 지키면 살아, 안 지키면 나는 죄가 되고 정죄되는 어떤 정죄의식의 법이라면, 후자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더듬어 보고 그 말씀을 살펴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같이 계명이라는, 명령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힌 것이요, 하나는 자유한 가운데 그것을 내가 들어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예수 믿더라도 정죄의식을 가지고 정죄당하는 신앙생활하는 메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랑받기 위하여 그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야. 아,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건데 어떡하지? 문명이 뭐 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어떡하지? 하고 정죄의식에서 막 어떨지 모르고 움트러들고, 어떤 이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불신자들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그 다른 것도 믿음으로 교회만 있을 거야, 기도하고 찬송만 할 거야,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데도, 자유함을 줬는데도 율법 안에 정죄당하는 이런 모든 거 보면서 이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살았다고 인정받았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인정받았다면 내가 주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몇 번 얘기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을 행하되 누굴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전무후무한 모든 것들을 포용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삶을,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주님이, 사도 바울도 어떤 부분은 이건 명령이라, 이건 주님 명령이라 하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과 율법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천명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율법은 바로 그의 해결자이신,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 메시아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메시아를 만나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메시아가 만났어요. 눈으로 보이거나 현실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셨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제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서 그를 가지고 내가 해결받아야 하는 율법의 용무나, 그 다음에 그 만나서 모든 걸 해결받고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보고 마주 앉아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자유한 자의 믿음이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아침에 복음 전하기 성전으로 들어갈 때 뭐 했어요? 옆에 보니까 안전뱅이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어요. 누가 이제 거기다 데려다 놓고 하루 내내 이제 구걸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들은 구별되고 그다음에 건교 여러 결자지만 또 부정한 것도 있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뭔가 구할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해서 이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구별되고 정의에 오지 못하는 그런 구별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하나님의 회의에 못 들어와요. 예배에 못 들어와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나는 모든 가족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함께 하지만 그는 부자유스럽고, 그것이 뭐냐? 본인에겐 정죄의식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죄의식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얼마나 착잡하고 예수를 만난다 할 때에 그 율법의 용무로 말한다면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 사마리아 여인, 바로 혼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뭉치고 단결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갖다가 자기 민족들 갖다가 남자를 데려다가 아무나 안내 삼게 해가지고 거기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부정하다고 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부정하기 때문에 멀리 돌아갈 정도로 부정하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가요. 그것이 뭐라고? 그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도 있잖아요. 그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제사장들은 그걸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율법의 요구에는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모습과 흡사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들 초월하고 역경을 초월하고 정죄의식을 초월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율법의 용무에 대한 정죄나 어떤 판단이나 모든 이목들과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부정함을 모든 걸 초월하고 나는 믿어야 되겠다. 나는 살기 위해서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율법을 초월한 상황이 바로 지금 그런 믿음. 그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초월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할 때에 그 믿는 믿음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메시아에 대하여 다른 길로 가르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어그러진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이 안전뱅이는 지금 주님이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하여 그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산다. 그분을 믿으면 산다는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자연스럽고 사람들 보기에 난 정죄의식이 있고 부정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면 나를 신원해 주실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그분을 믿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진 건데 이걸 베드로가 보고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그 복음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만큼의 복음이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은 율법의 요구,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율법의 요구나 어떤 그런 용무를 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거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맨날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 율법의 용무를 보니까 보면 여러분 모세오경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수야서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라보는 이 모든 그 복음의 눈으로 보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걸 보니까 전부 다 이렇고 저렇고 문제되고 저렇고 이렇고 하나도 제대로 온전한 게 없어요. 12지파라 하더라도 12지파도 그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율법의 눈으로 딱 정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책만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안목과 율법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면 안 돼. 왜? 알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면서 훈육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하지만 요구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부모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안 돼.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걸 하면 안 되겠지 라고 말하는데 차라리 부모가 손잡고 같이 가서 보고 설명해주고 오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요 아이가 부정적인 시각이 팍 들어오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지키면서 뭐 했어요? 조금만 어그러지면 얻어맞고, 조금만 어그러지면 민족이 그냥 대패 참사를 하고, 조금만 어그러지니까 그냥 막 70년 동안 포로 생활되고,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하는 게 징문제 받을까? 이렇게 하면 율법에 안 거칠까? 이런 것들을 다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모든 걸 조심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뭘 하지 않았습니까? 안 왔습니다. 나는 악인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움츠리고 울타리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왜? 나가면 죄지니까. 나가면 범죄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움츠러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바로 사망으로 내 또 육체적 이 본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사망으로 우겨싸서 나라와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하면서 외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용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논한다면 이 역시도 자유가 없고 구속이에요. 자녀들이 똑같이 그런 걸 할 때에 차라리 부모님이 가서 손잡고 가서 이따가 이렇게 오고 안전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가면 안 돼. 이리 와 저리 와. 아이가 뭘 알아요. 그냥 막 울고 난리 나죠. 이게 뭐냐. 바로 내가 어느샌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뭐냐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앉아가지고 너 이리 오면 살아, 저리 가면 살아,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살아,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볼지어다 내가 사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곳을 보더라도 주님은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with. 항상 우리와 함께. 내 곁에 나랑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예요. 에고임이.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걸 뭐든지 구해라. 다음에 이루리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멀리 계셔가지고 저기 누구처럼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왔냐 왔다 갔냐 갔다 이리 와봐 저리 가봐 이거 저거 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함께 가자 그랬어요. 함께 가자. 주님은요 동쪽으로 모든 걸 하셨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뭐 갈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솔선을 써보면서 이제 복음의 모든 것을 본을 보이셔서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율법의 용무를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물론 우리가 알지만 복음의 모든 것들과 율법의 모든 것들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이미 습관된 게 많이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죄하지 않아요. 허물이 보이고 약함이 보이고 뻔한 무엇이 보이더라도요. 내가 그거에 대해 하면 안 됩니다. 저걸 안 됩니다.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처음엔 아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뭐예요? 이제는 습관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매일 많이 맞아보진 않았지만 한 번 맞고 회초리를 맞고 두 번 맞으면 나중에는 즐겨요. 아야 하고 때리면 아야 하지만 속으로 친구들이 있으면 누구 웃죠. 아야 웃죠. 이미 그게 교훈이나 견책이나 훈계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즐기는 매예요. 때리면 아이고 아프네. 아이고 또 맞았네. 맞았는데 또 안 보이죠. 그거죠. 그러니까 맞은데 즐거워. 왜? 재밌거든요. 오늘 또 맞아. 오늘 몇 대 맞아. 나 세 대 맞아. 너 네 대 맞아. 나 한 대 맞는데 즐거운 것이 그것은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고 스스로 이기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지만 그가 왔을 때 잘했어라고 칭찬을 하죠.
왜? 그만큼 우리 복음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퍼데이는 세퍼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딱 구별시켜서 사망이 냄새나는 것들은 사망이 냄새나는 대로 딱 치우해버리고 생명이 냄새나는 이들에게 생명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이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오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에서 낙오되지 말고 복음 안에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잃어버린 양을 보면서 그걸 찾아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지 잃어버렸어. 아이 끝났어. 아 이거 한 마리 뭐 그냥 버리지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보고 끝까지 찾아서 가는데 그마저 거절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에 내가 뭔가 돌이킬 만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키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 가던 길 180도로 돌이키는 repent.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라는 것은 반대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 맞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돌이켜서 아 아니야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징계하고 정죄하는 말만 하지 마. 이제 뭐예요? 내가 사랑을 알지. 사랑해. 우리 사랑해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도요. 사랑은 뭐 알아요. 자기 사랑하는 걸 알아요. 아이들 보면 먼 발 안에도 씨 긋고 반겨 맞아주면요. 저같이 부모 다니더라도 뭐 좋아하고 막 안기고 막 말을 해요. 애들이 막 말도 못하면서 말해요.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통역이 필요한데 어쨌든 아이들은 지금 뭔가 하자자자 해요. 나는 못 알았지만 그게 사랑을 표현해요. 그죠? 부담 없이 뭔가 거리 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안기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아이에게 그 벽을 두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 공동체도요 그렇게 벽이 없으면 참 좋습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요 어떤 걸 떠나서 정말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 성도 안에 한 믿음 안에 형제 자매로 서로 이렇게 인식하면요 나이가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습니까? 같이 모든 것들 동등하게 모든 걸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새 부대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새로운 복음을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그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유대인들과 구분돼서 결국은 그들은 유대교로 남고 있잖아요. 유대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 나는 아직 복음 안에 있다지만 율법의 용모에 나는 지금 치우쳐 있는가?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정말 나만이 갖고 있는 찾아가는 복음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복음인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은 똑같은 율법이지만 지키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과 관심 있는 곳에 내가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이건 본인만이 알아요. 옆에서 아무리 봐도 몰라요. 본인만이 아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내가 살고 싶어 노력하고 있구나. 힘들고 남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생해요 라는 그런 답과 그런 내용이 오늘 저 여러분들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아 맞다 내가 지금 어떤 고인물처럼 율법 속에 매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율법의 용부가 나와서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 내가 판단자가 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함께 가서 놀아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돌아오면 되고 뭔가 할 때 같이 먹어주고 같이 같이 먹여주고 뭔가 대화를 해서 함께 위로해주고 해서 같이 갔다 같이 와주면 오히려 아이도 안전하고 부모도 안전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 갖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세리 죄인으로 낙인 찍은 이 세리 한 사람의 환경에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님은 그 집에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 집에 함께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뭐냐면 복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 이 말 정말 너 그렇게 믿으면 넌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왜냐면 하안 되니까 말 안 되니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 사랑할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내 입에 나오면 내 입 들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나 하지 라고 바꾸세요. 실수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긴 해.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를 지금 내가 뭔가 내가 잘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하세요. 사람 말로 고치세요. 그렇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판관자가 되어서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정말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있어주면 되는 것이고, 뭔가 있으면 같이 뭔가를 해주고, 대자 이제 가자 이제 됐지 하고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이게 진짜 참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도 배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고 그 사람 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어느 생각을 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얼굴은 깡패인데 이 얘기를 보니까 천사네. 이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얼굴은 우락부락한데 그 말과 행동을 보니까 너무 천사예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성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시고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하시고 사랑하니까 율법을 찾는 거예요. 율법을 탐구하는 거죠. 그죠? 율법을 찾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방법을, 방향을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학에서 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찾아서 율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여러분 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응답받고 사랑받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많은 말을 할지라도 정말 사는 길이 먼저요, 예수 믿는 것이 먼저요, 이와이면 제대로 잘 믿는 것이 먼저요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교회 다녔어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걸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만났으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 만났으면 그의 사랑해 주시고, 예수 만났으면 또한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의 법을 허락하여 싸우니 정말 우리가 부드러운히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로 우리가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